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 주세요예요. 이게 뭐 감을 하나씩 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설교 제목하고 설교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에 남으라고 감사 주세요. 올해 감이 풍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단감나무가 있는데 아무도 따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다리 갔다가 좀 따서 드시면,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안중에서 제일 맛있는 단감나무가 그 나무래. 우리 교인이 그런 게 아니라 옆집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죠. 오늘 본문에 시편 42편의 저자는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삶은 고달프고 힘들죠. 아마 이 예배 오는 가정도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고, 집에도 참 고생하고 왔습니다. 예. 편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그렇게 불편한 거는 괜찮은데, 끝이 안 보이는 고난과 역경과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자꾸만 직면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퍼뜩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난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또 믿음 없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욱박지르는 카리스마 장렬한 권사님을 만나면 기가 팍 이렇게 죽잖아요. 저한테도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죠. 나는 숨 쉬는 게 기도예요. 목사 뭐 교회에서 사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집에 가려고 해도 지나가다 앉았다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믿음의 용량을 자꾸만 재게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믿음의 용량이라는 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데, 얼만큼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혹시 이분들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유명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겠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팔았어. 팔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좀 살아야 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을 10억 주고 팔고 5억을 10억짜리 집이 없습니까? 강남 가니까 20억 다고 그러던데, 좀 놔둡시다 좀. 그러면은 뭐 요 안중에 아파트가 한 4억이면 사지 않아요? 4억짜리를 팔고, 보세요. 팔고 할 때는 딴 데 다 쳐다봐요. 너나 팔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4억짜리를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내려고 하다가 부부가 합의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2억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하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바쳤는데, 베드로가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 해? 그러면서 부부가 한날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난 집을 팔아가 반을 낼 분 손들어 보세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분들을 뿅 하고 이 인간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인간교회에서는요, 최고의, 저렇게 어떻게 집을 파냐?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판 거는 고소하고 땅 보상 놓고 뭐 놓고 그랬을 때 그것도 11조 떼는 것도 손이 들들 떨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믿음만 있는 것 같습니까? 저 강주 구세훈 교회 우리 매형이 목회할 때 눈물이 없이는 참 나는 이분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동아들이 차 사고 나가 죽었어요. 보험이 3억이 나왔습니다. 아들 생명값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건축 빚을 못 갚고 있었어요. 그 돈을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거 쓰면 다 없어집니다. 아들의 생명이 귀하게 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내 생태 같은 아들을 데려갑니까? 이날불로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어떻게 그 생명값을 교회에다 갖다 내겠다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믿음의 용량이라는 것은 참 갖다 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믿음은 어떻게도 이래도 저래도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크다 할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만약에 믿음의 분량의 문제라면은 우리는 다 유죄입니다. 뭐 어떻게 그걸로 이렇게 그 수치를 지겠습니까? 근데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예배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얼마나 더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 기도를 길게 안 했더라고. 기도 많이 할 시간이 없어. 양도 쳐야 되고 소도 쳐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통한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요걸 믿으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머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래. 뭐라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냐면요. 천재가 모르는 걸 너도 모른다. 바보가 아는 걸 너도 안다. 고로 천재와 바보는 같다. 뭐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아나니아 삽비는 벼락마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 예배 드리고 살아남을 사람이 그 기준으로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가지고 시냇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걸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야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까? 우리 하나님 얼굴 보기가 겁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얼굴을 배우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내게 고난이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꼭 그 예수 안 믿는 딸들이 그런 말을 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엄마는 그렇게 하는데 잘된 게 뭐 있어? 이럴 때 속이 확 터지는데 잘된 걸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게 없어. 딸이 돈을 더 잘 벌어. 그때 공평하신 하나 이게 찬양이 안 넣어. 내가 봐도 불공평해.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야 나아가서 얼굴을 배우리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 조소와 조롱도
건너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 정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만 있는데, 그럼 저기 갈릴리나 저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보면 강원도 많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성전을 매일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동네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2박 3일이나 1박 2일이나 같이 걸어가요. 근데 그걸 리드하고 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알고 어디 가야 쉬어야 되고 어떻게 추스려야 되고 규모를 먹을 건 얼마나 싸가야 되고 하는 거를 리드해서 하던 사람이 자기였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든든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고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앞에 나대지를 말걸. 내가 잘 되는 게 없고 지금 고난을 만나니까 너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게 뭐 있냐. 교회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집은 저래놨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여기서 그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뭔가를 한다고 저렇게 하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이 사람 속에서도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이 주도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이게 없어집니까? 믿음이 좋으면 더 센 낙심이 오고요. 믿음으로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요, 아주 그냥 폐부를 찌르는 그런 독설 같은 소리를 가까운 사람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합니다. 마귀가. 그게 궁지에 몰려가는 이 저자가 5절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전입니다. 여전. 그런 상황이 되고 이해 못할 상황이 되고 할지라도 나는 찬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떻게 믿음이 부족하다 해서 생긴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면의 속사람과 솔직한 직면이 승리의 신호예요.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을 예배 중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속 사람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속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나가지만 그게 무너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속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즉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불안해하고 주저앉는 것을 향해서 내 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말씀으로 각성한 의지가. 이게 중요한데요. 밀리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떠밀려가고 뭐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이렇게 떠밀려가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으로 각성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가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의 낙심의 뿌리가 뭐고 너의 낙심의 근원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각성이라는 건 잠든 사람을 두드려 깨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죠?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의 실체와 직면을 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솔직한 나를 인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구함이 이곳에 있는데 그 구함의 실체를 향하여 돌파구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걸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런 절망과 낙심과 역경 속에서 내 믿음의 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된 믿음, 선물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는 우리가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나와 직면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혹시 겟세마네 기도하세요? 짧은 기도인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상황이에요. 내가 두렵다. 내가 심히 떨린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뭘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야 가자. 뭐 기도 그렇게 길게 할 거 없다. 내일 내가 십자가 쿨하게 딱 치고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안심해. 오늘 저녁에 잡으러 올 건데 겁먹지 마. 이렇게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나요? 근데 겟세마네 바위를 붙들고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이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 이 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자기 의지가, 말씀으로 각성한 의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타 꺼주세요. 5명이 졸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 지금. 다 토파 입고 왔는데 꺼도 될 것 같아. 하진아 말 빨리 듣는다 너 진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내 안에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향하여 말씀의 각성을 한 자의지가 하나님 앞에 딱 잡고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용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나는 결단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속사람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는 뭐냐? 마치 깊은 웅둥이에 빠지는데 내 밧줄을 던져가지고 요동치 않는 기둥에다 묶어 그 밧줄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추락하고 있어요. 나는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내려앉고 있어요. 애먹이는 자식을 보면 그렇고 애먹이는 남편을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좌절과 실패를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내 의지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자의지가 나를 강하게 반전시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상 실현해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로 예정하셨고 알고 계셨는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다. 이게 예수님의 성리이죠. 그건 뭐죠? 그게 바로 말씀으로 각성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차가 방전이 돼버렸어요. 혼자 시동 걸 수 있습니까? 못 겁니다. 다른 차가 와서 시동을 걸어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하든지 한 가지 방법은 자주 제가 옛날에 쓰던 방법인데 뒤에서 미는 거죠. 뒤에서 밀면 시동이 걸려요. 차가 거는 게 아니죠. 또 해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차는 안 됩니다. 저기 충남 서산면 예등리에 살 때 그 차는 그렇게 방전이 잘 돼 뜬끝이었던 것입니다. 또 차를 다른 사람을 부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언덕배기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밀어놓고 언덕배기에 갖다 같이 밀어놓고 제가 올라타고 언덕배기를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크러치를 놓으면서 악셀레터를 세게 밟으며 이 스타터를 돌리면은요, 그게 압축 팽창에서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려. 안 걸리면 논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방전된 차는 스스로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확신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선불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씀으로 각성한 의지가 낙심한 내 영혼을 그대로 인정하고 불안해하는 걸 인정하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 명령이 뭐냐면은 이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즉 하나님 내게 베푸신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억하는 감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부르릉하고 시동을 걸고 작동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 죽음의 실체가 분명하고 돌무덤 안에 장사실에 버린 나사렛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보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 절대적 불합리한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사용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저기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셨어.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친구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린 그 냄새나는 시체 앞에 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사용한 건 뭐냐면요 선물된 감사예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이 사람 불안해요. 송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 제가 오늘 강대성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기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당 수치가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목이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3번을 하고 올라왔어요. 좀 지나간 일이 좀 가까운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또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은땀이 나요. 근데 그렇게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를 익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내 모든 제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프면 아멘 안 하고 그렇게 나을 줄 알아요? 내가 착한 목사라 기회를 한 번 더 줄게요. 그가 내 모든 제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아니라 그냥 참새처럼 머리를 쳐박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너는 누가? 너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잊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감사의 회로로 우리는 믿음의 활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할 때 이 감사는 토다입니다. 토다. 이 감사는 어떤 토다냐면은 재물을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는 예배적 행위를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 드러난 행위를 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던 내가 그것조차도 호락호락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자체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찬송하리로다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건 내 마음에서부터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함께 감사를 드리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42절에 이 저자는 지독한 고난 속에 있는데 그대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파멸될 것인가 하는, 모두가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 말씀의 자어지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를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야다를 하면 토다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와 토다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심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저는 제 옆에서 심장이 멈추는 사람을 아직은 못 봤습니다. 네, 간호사로 일하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심장마비가 되면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가슴을 펌핑을 해야 된대요. 갈비 부러져도 죽는 건 아니에요.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야다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야다하리라. 야다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에 토다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로 나오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야다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건 토다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감사의 회로가 돌아갈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회로가 돌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 누가 결정하냐? 내 말씀으로 깨어난 자아지가 선포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합니다. 흐르는 대로, 밀려가는 대로 어쩔 수 없어. 그런 핑계는 100가지, 10,000가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으키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은택을 내가 기억하고 내 영혼아 왜 그러고 있냐 하고 나는 하나님께 야다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고 자기를 깨우고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나와요. 헤르몬산은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살산은 어떠냐면 유배지입니다. 작은 언덕이에요. 작은 언덕인데 거기는 잘못하면 가는 유배지 같은 곳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나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유배에도 가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에 있던 여전히 하나님께 야다하리라, 감사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요 앞으로 나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멈춰버린 믿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이 제가 숙제를 낼 건데 오늘 가실 때 감사한금 봉투를 하나씩 다 챙겨 가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죽어버린 심장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재정부에서요 감사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이었으면 그 봉투는 제가 여기다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럼 새벽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봉투 하나에다가요 하루에 한 절씩만 한 문장만 쓰세요. 어떤 문장을 쓰느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택을, 과거의 은택을 하나만이라도 쓰세요. 월요일 하나 쓰고 화요일 하나 쓰고 수요일 하나 쓰고 목요일 하나 쓰고. 오양순 지사님 아멘 합시다. 다 아멘을 안 해가지고 양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금요일 하나 쓰고 토요일 하나 써가지고 주일날 그 봉투를 들고 오십시오. 그 봉투에는 얼마였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큰 돈 넣지 마세요. 그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한번 스스로 넣어보세요. 돌아온 주일날은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 부모가 넣어두지 마세요. 본인이 넣게 하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야다의 믿음이 이 속에서, 감사가 이 속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다의 믿음이 깨어나가 토다의 감사로 주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작동을 해요. 깨어나요. 그렇게 깨어날 때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리를 걷습니다. 함께하는 그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토다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토다를 드리기 위해서 야다의 감사의 회로가 돌게 하소서, 움직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의 회로를 주의 은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여 역사를 이룰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저들의 모든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